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송영근 선교사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잘 이렇게 떨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긴장이 좀 되네요. 예, 다른 교회와 다르게 긴장이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그 TNF라고 하는 더 넥스트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저희 선교단체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가마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글로벌 아시안 메디슨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름이 좀 새롭게 바뀌어서 아마 TNF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가마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잘 아실 텐데요. 최근에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그 TNF가 처음부터 태생부터 우리가 중앙장로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과 관련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는 많이 저희가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나눔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또 기대감도 있고 또 그렇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잠깐 그래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더 넥스트 프론티어스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호주에 온 것은 이제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선교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 호주로 오게 됐고요. 여기 와서 한 1년 반 정도를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앙장로교회 구모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희가 이제 몇 사람이 모임을 갖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저희의 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2010년이 됐을 때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2011년도에 저희가 첫 이제 아울리치를 가려고 저희가 훈련을 하고 아울리치를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희가 아우리치를 갈 장소를 놓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느 곳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좀 더 갖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집트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에 대한 저희가 지식이 없었고 또 이집트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가운데 주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집트에 주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을 줄은 알지도 못했고 또 그곳에 정말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런 백성이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이제 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서 아랍의 봄 이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걸음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걸렸는데 특별히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나오고 NGO들은 거의 다 철수했었고요. 저희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고 또 현지인들과 연결해 보면 올 거면 지금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저희가 2011년도에 이집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을 밟으면서 저희가 그 땅에서 밟고 있는 그 순간에 수백 명이 저희 옆에서 죽어나가는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시기에 왜 우리들을 이 땅에 부르셨을까 기도하면서 볼 때 정말 이 아랍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무슬림을 위한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이 무슬림들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왜 이집트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집트에는 아주 강성의 그 무슬림들과 아주 강성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아주 그 증기밥솥 같은 그 시한폭탄 같은 그런 압력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들이 지키면서 그렇게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개받은 팀들은 그곳에서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의료인들이었고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구성된 선교단체였습니다. 이집트 현지인 선교단체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어떻게 동역을 할지 준비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한의를 통해서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 메디컬을 공부하는 그 웨스턴 메디슨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이 한의학을 소개를 해야 될지를 사실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이 한의학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저희가 PPT도 준비하고 한의학에 대한 설명도 WHO를 통해서 찾고 해서 준비해 갔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그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준비한 PPT를 다 버리고 그동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왔고 왜 우리가 이집트에 왔고 어떻게 주님 우리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비전을 쉐어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있는 젊은 그 의료인들이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길을 이렇게 그들이 화답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그 모든 매 스텝의 그 발걸음들을 기도하면 주님이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한 것을 주님이 쓰실 때도 있었지만 더러는 저희가 준비한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제가 기억하기는 2012년 같은데요. 콥틱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콥틱 교황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만나기 쉽지 않은 분이었는데 별 따라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 보고 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베들레헴으로 온 것처럼 저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교황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스텝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TNF는 처음에는 한의 선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이미 한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정말 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때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럴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한의 기술을 한의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의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며 한국에서부터 한의 선교를 이루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한의 선교를 하려고 열심히 한국에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후배의 권유로 호주를 가보라는 권유를 듣고 호주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호주로 오기 전에 상해에서 이 중의학을 유학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 그 수련회 같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갔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제가 그날의 콰이어터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그때 14장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 못한다. 장가도 가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이래서 다 거절하고 오지 못할 때 그 주인이 화가 나고 또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그때 상하에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한의사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한의사들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로 다시 초청을 할 때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분들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그들을 격려하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도 자리가 부족할 때 주님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도 절름발이와 모든 사람들도 더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호주에서 나머지 또 부족한 자리를 또 채우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2008년도에 제가 호주로 왔습니다. 호주에 와서 이렇게 한의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 한의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없진 않았지만 각 소속 단체가 다르게 소속이 되어서 각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호주 오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한의 선교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매달 가졌습니다. 저희가 호주 오기 전까지 7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의 선교사들 누구든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기도 모임에 방문해서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떠나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던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한의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각자 소속된 단체에서 각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엄청난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게 각자 흩어져서 내지를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팀으로 이 사역을 하면 정말 주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슬람 국가들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단기 사역을 할 때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선교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한의라는 이 동양의 독특한 문화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한의로 선교하는 시대가 될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한의로 선교하는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의 선교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젊은 우리 한의사들이 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 저는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또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기도가 만나서 이 호주 땅에서 우리 TNF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집트로 단기 선교사를 보냅니다. 4명의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혁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탱크와 또 장갑차들이 도로에 있었고, 굉장히 그 총소리가 계속해서 도로에서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파송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특별히 그 젊은 우리 자매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저희 많이 보고, 저희가 그 직전에 있었던 우리 다 아시는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위기관리 훈련도 특별히 했었고, 그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명의 젊은 자매들을 이집트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때 저희가 파송할 때 그 이집트 땅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통행 금지였습니다. 그 중동의 문화는 반문화이기 때문에 오후 6시에 통행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 호주로 따지면 낮 12시부터는 통행 금지다라는 뜻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밟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저희가 훈련해서 보내는 일들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0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반까지 사역하는 단기 선교사들을 10명을 중동 땅으로 보냈는데, 한 번은 그 필드에 있는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와 관련된, 의료의 계통, 저희 같이 한의사들이나 이런 관련된 팀들이 이 최근에 10명이 한 팀에서 들어온 예는 세계 어느 팀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작고 또 미약한 팀이긴 하지만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같은 자를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깨달았고, 이미 이 선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많이 바뀐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는 비서구의 문화인 이 한의학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동안에 한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10명의 단기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 단기 선교사에 대한 저희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또 어떻게 이 청년들을 또 사역지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또 이 청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배우게 됐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여기 시드니에서 3명의 장기 선교사가 올해 파송될 예정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3명의 장기 선교사가 레바논으로 파송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또 4명의 단기 선교사가 2년 사역의 단기 선교사가 4명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타임지에 나오는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두루마기에도 이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은 이렇게 시대를 써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역사에 우리가 주목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역사에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정말 이 1400년의 이 이슬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제는 마지막인구나 할 정도로 수많은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시드니에서 저희가 무슬림들과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매주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회에서의 한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슬람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자유케 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돌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들 많은 뉴스를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한두 사람의 선교사님의 전도회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많은 그 내전이라든가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많은 또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사역을 하지만 정말 정작 이 선교는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밥상 차려놓고 수저만 올리는, 주님이 다 밥상을 차려놓으면 저희는 정말 수저만 들고 떠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정말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동안에 물론 많은 씨를 뿌린 선교사님들이 있었죠. 이슬람 지역에서 20년 사역하고 30년 사역하고 하시면 1명, 2명, 3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만, 정말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정말 그분들 통해서도 또 일하셨고, 또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슬림,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만나면 많은 무슬림들이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이슬람이 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싶다.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난민 가운데 그 어른들이, 이제 이슬람 문화도 공동체 문화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슬람을 믿고 왔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태를 볼 때 이슬람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계속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자녀들을 맡기겠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을 보내줍니다.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우리 자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슬람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전이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동을 흔들고 계실까요? 최근에 우리 제주도 난민 사태로 우리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이 중동과 난민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주도의 500명의 난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웨스컴화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주님께서, 그래서 저희 많은 친구들이 또 저한테 또 그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난민 사역하는 걸 아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제주도 난민, 예멘 난민을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를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신이슬람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 얘기도 많이 갈리죠. 심지어 선교사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바라봄이 될까요? 이 난민의 문제를 이 정치적이거나 혹은
이 땅의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역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타임즈의 세상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열방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난민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 있을 때, 그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그 가리움,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듣지 못할 때 그 장애물들을 벗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로 흩어졌죠. 유럽으로도 가고 많은 나라로 흩어졌고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까지 왔죠.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들이 복음이 있으면 그들이 살 수 있고 복음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어찌하든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흩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그들을 묶고 있는 그 땅을 흔드시면서 그 터가 흔들릴 때 정말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중동 땅의 일들은 정말 주님이 이끄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요르단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리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시리아에 큰 부흥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이 정말 주님이 큰 부흥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난민으로 나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기도할 때 이 내전을 통해서, 이 난민들을 통해서 시리아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분이 또 다시 그 난민들을 요르단에서 돌보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난민들은 이 매스컴화되고 이들이 세계 각처로 떠돌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호주 땅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난민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는데 제가 그 네트워크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아랍하고 페르시아 그리고 터키, 유럽, 뭐 미주, 호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제가 그 네트워크 안에서 보면 그 자국 내에서 난민 사역이 가장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호주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는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제가 얘기하는 건 한인교회입니다. 한인 사역자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호주에서 있는 호주 한인교회는 난민 사역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일단 호주에서. 아무도 난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다른 대륙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특별히 이 중동의 이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중동이나 또 페르시아에서 나온 난민들 거기서 만난 그 선교사님들이 케어하던 분들이 이게 흩어질 때 이곳이나 또 미국이나 유럽에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케어링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화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호주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호주가 굉장히 이 강한 장점도 많은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새롭게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이죠.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정말 그 사람들은 아직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 희어져서 정말 희어져 있어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월에 또 7월에 같이 레바논과 그리스에 난민 사역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동참했던 어떤 한 분이 우리 시드니에서 같이 간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시리아 이 난민들과 이런 난민들 사역을 보니까 마치 이 밤을 줍는 것 같다, 이게 밤을 추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밤을 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높은 나무에 또 이 밤에 가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하나 따기가 너무 어렵죠. 잘못해서 이렇게 이게 가지를 꺾어서 따야 되는데 높은 가지를 꺾기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이게 떨어질 때 잘못하면 이 밤가시에 찔리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심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꺾어서 떨어뜨려야 되고, 또 떨어진 밤을 이렇게 발로다가 잘 이렇게 가시에 찔리지 않게 벌려서 밤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분 얘기는 밤이 큰 비가 왔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밤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쫙 밤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밤을 이제는 가서 줍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자루를 가져가서 줍기만 하면 금방 다 주울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떨어져 있는 밤이 어떻게 되겠까요?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리면 주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우리가 쓸모가 없는 밤이 되겠죠. 마치 이거와 같다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정말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정말 이 내전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막 떨어졌습니다. 그걸 지금은 가서 줍기만 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추수의 때죠. 정말 줍기만 하면 되는데 주우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밤이. 그 난민들이 정말 그곳에서 그 텐트 가운데서 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시간인데, 정말 가서 그 복음만 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20년 30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관계가 되어지고 신뢰가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제자를 삼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 아울리치만 가도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냥 일주일 아울리치 가서 복음만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를 찾아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으로 나올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때는 정말 주님께서 준비한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이으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너무나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죠. 파종과 이 수확과 이것이 계속해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파종하면 몇 달이 지나야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것이 뿌리면 바로 거두고 또 거두면서 또 뿌립니다. 그래서 또 걷고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선교의 큰 흐름이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이 비서구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훈련하는 이 어느 호주 공동체인데요. 호주 공동체도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훈련하는데, 그곳에 있는 대표 목사님이 저희한테 처음에 제안하셨던 게 그겁니다. 우리 호주가 더 이상 많은 선교사가 나오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을 너에게 다 전해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호주 공동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년째 계속 저희들이 그곳을 활용해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때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 이 타임즈 역사 말고요, 하나님의 세계 열방 구속의 역사의 그 속에서 쓰임 받았을 때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한국인으로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1년 2년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그때 부흥회 때, 이 선교의 부흥회 때 한국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을 때, 그때도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할 말이 많았겠지만, 고려시대 태어났으면 할 말이 많았겠지만,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역사가 이게 흥황할 때가 있고 이 쇠퇴할 때가 있는데, 이 쇠퇴할 때에 이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아픈 마음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부흥의 때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부흥의 때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의 부흥의 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 부흥의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잠깐, 저희가 만든 거를 잠깐 영상 보고 제가 조금 더 나눔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실까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마지막에 보면 우리 히잡 쓴 자매들이 기쁨에 가득 찬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슬람 땅에 무슬림들이 사는 땅에서 이 히잡을 쓴 자매들이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보기라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저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은 무슬림들 앞에서 간증하고 또 율동하고 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합니다. 히잡을 쓴 자매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2011년도에 이집트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저희가 그 앵글리칸 백그라운드의 그 100년 된 선교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진료할 때 병원장님에게 그 지역이 굉장히 강경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100년 동안 지역에 있는 강경 무슬림들의 건강을 지켜준 굉장히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진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 수위를 조절해야 될지 병원장님과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에게 여쭤보니까 병원장님이 기도는 해줘도 좋은데 복음을 전하지는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긴장이 생겨서 이 병원과 지역 주민들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대신 이제 직접적인 복음 전도는 그럼 좀 삼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 병원장님과 약속을 하고 이제 첫 환자를 이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전체 우리 진료실을 전체 이제 총괄하면서 좀 이렇게 한 걸음 뒤에 나와 있었고 우리 멤버들이 저희 지체들이 이제 각 진료실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환자가 왔는데 우리 첫 환자를 누가 봤냐면 원래는 은비 자매가 첫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은비 자매 첫 환자인데 갑자기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바로 감당이 안 되는 환자가 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바로 저한테 SOS 요청이 와서 제가 바로 그 환자를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40세 그 여자 무슬림 여자였습니다. 히잡을 쓰고 온 여자였는데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어려서부터 간지를 앓았고 또 밤마다 꿈에 나를 누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검은 어떤 세력들이 와서 나를 끌고 간다. 그리고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고 발작을 여러 번 하고 나를 살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여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는 분들이 주변의 분들이 이 병원에 찾아가면 혹시 나을지 모른다 가봐라 그래서 그날 처음 찾아온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하는 걸 알고 온 건 아니고 그냥 그 병원을 찾아왔는데 마침 저희의 첫 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 병원이라는 걸 알고 왔죠.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내가 이것으로부터 나을 수 있고 또 해방이 될 수 있으면 나는 어떠한 신도 믿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대놓고는 말을 안 했지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알아들었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팀들 다 오라고 그래서 정말 이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안 나누려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게 됐고 또 그분을 열심히 치료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치료를 다 받고 기도도 하고 이제 다 많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먹던 간질약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순간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그동안 선포하고 기도하고 치료했던 것에 대한 이 우리 스스로 부정과 확신이 없는 모습이 되고 또 먹지 말아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고 굉장히 갈등이 한 5초 정도 저의 마음속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순간 머뭇하다가 믿음으로 먹지 말고 다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진료를 시작하는데 턱 병원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맨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발작은 했는지 발작도 없었고 두통도 없었고 잠도 잘 잤고 아주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료를 하고 또 있는 동안에 며칠을 진료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마지막 진료를 하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붙들었습니다. 너희들을 이제 카이로에서 좀 한 3시간 떨어진 곳이었는데 카이로 가면 만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카이로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냐? 너희들 가면 나는 이제는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아랍 성경으로 성경을 드리고, 그리고 치유에 관련된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치유의 말씀들을 드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선포하고, 그러면 우리가 침을 놓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치료하신 거지 우리가 치료한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분명히 당신을 구원하고 또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런 그 첫 환자가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런 그 귀신 들린 자가 오기도 하고, 귀신을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진료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진료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병원장님과 이제 마지막 미팅이었습니다. 병원장이 굉장히 흥분이 되셔서 이 병원이 생긴 이래 이렇게 복음을 정말 마음껏 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며칠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아랍에 가서 첫 환자를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이 부르심이 좀 다르구나,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요르단에 저희가 아우리치를 갔을 때 같이 이제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시리아 난민 청년이었는데요. 그 난민 청년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 난민 청년은 그 청년 역시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작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청년에게 침을 2번 놔줬습니다. 한 번 놓고 또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그러고 돌아왔죠. 저희는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요르단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그분이 간질이 완전히 낫고 약도 전혀 한 번도 드셔본 적도 없고 발작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정말 은혜스러운 거는 그분이 원래 저희를 만났을 때 미국으로 난민이 허입이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난민은 이제 미국으로 다 가기로 준비를 하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갔더니 다른 그 같은 친척들은 다 난민으로 갔는데 이분은 못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미국 대사관 직원의 실수로 이분 서류를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본인은 못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미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나만 남기셨다. 원망하지 않고, 그 미국 대사관 직원을 원망하지 않고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주님이 남기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요르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이제 저희가 들은 소식은 다시 또 요르단에서 추방이 돼서 이제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시리아로 다시 이제 추방돼 들어가서 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주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마주드라고 하는 남자 청년인데 그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형제가 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시리아가 열리면 들어가서 그 청년을 만나리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들이 정말 저희들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막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작은 발걸음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이 정말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작은 것 하나에서, 작은 순종 하나에서 주님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잠깐 더 이야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레바논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레바논에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이제 3명의 장기 선교사님 들어가고 내년에 4명이 단기 선교사 들어가서 7명이 이제 그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섬기게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이제 소식을 들어서 알지만 시리아 내전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북서부에 있는 이 반군 지역, 마지막 반군 지역, 이제 그분들의 이제 대량 학살이 피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이제 시리아 내전은 거의 끝납니다. 이제 시리아 정부는 계속해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아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레바논에 있는 많은 난민들은 불법 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언제든지 다시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100만 정도가 됩니다. 100만의 그 난민들을 이제는 정말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면, 정말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슬람의 다시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텐트촌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 텐트촌에서 이 커뮤니티가 깨지고 또 그들의 공동체의 어떤 모스크와 이 가족 패밀리가 다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촉박한 상태로 빨리 많은 그래도 사역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이제 TNF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꾼 것도 의미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의 선교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했다면 이제는 정말 더 복음을 더 직접적으로 빨리 전하는데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프론티어즈라고 해서 정말 더 나아가 프론티어 지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드니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난민들이나 중동 땅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그동안 10년 정도 가졌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 돕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네트워킹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교회 청년들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 연결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같이 그 땅을 밟기도 하고 또 그 땅에는 정말 수많은 그 난민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채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면 정말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만난 그 쿠르드족이 있는데요. 이 시리아에는 소수의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동쪽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쿠르드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 쿠르드족은 이 시리아 안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쩌면 무슬림이라고 할 수도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사각지대 노인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다시 그 복음을 들고 빨리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들이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쿠르드족 그 가정은 정말 잘 살았다고 그래요. 이 시리아에서 잘 살아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이 레바논에 살고 있는 이 텐트 조그만 텐트에 정말 이 비닐로 쳐져 있는 이 임시 텐트는 너무나 덥고 또 너무나 춥습니다. 겨울에는 너무나 춥고 여름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선풍기를 막 3대를 돌려도 너무나 이 찜통 같은 더위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10살 아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빠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루에 한 7불 정도 법니다. US 달러 7불 정도 벌고 그거라도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살고 또 그 텐트를 치고 있는 그 땅 자리세를 내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비참한 생활이지만 이분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모든 것을 얻은 집이구나.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가정 안에서의 그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같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 난민 같지 않은 모습, 이 행복한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시리아에 살 때 이렇게 행복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참한 생활이지만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느끼는 건 정말 이들에겐 빵도 필요하지만 빵보다 더 소중한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들은 정말 이 고난의 자리에 나온 이 난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을 만난 정말 그 구원의 그 영생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잠깐이라도 가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또 같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또 복음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 주님의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특별히 우리 한국이 정말 이 선교의 큰 이 흐름 가운데 정말 중심 세력이었다가 이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 디아스포라 우리 호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일어나서 오히려 또 한국을 더 깨워야 되는 저희 단기 선교사 10명 중에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친구는 1명밖에 없습니다. 9명은 다 호주와 중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고 이제 장기 선교사 또 내년에 나갈 친구들 다 호주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부르심은 간절한데 계속해서 그 잔치의 자리,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른 게 아니고 그 잔치의 자리로 부르셔서 와서 먹고 즐기고 같이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자라고 초대하셨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가 죽는 줄 알고, 주님이 그 잔치로 부르신 걸 모르고 거기 가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우리 잔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마시고 그 주님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교회가 왜 중요하고 왜 복음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우리 호주의 우리 특별히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나는 헌금하고 보내는 사람 이런 거 말고요, 다 가셔서 일주일이라도 2주일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보고, 어려운 사람들 말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 통합니다. 눈빛만 보면 다 통합니다.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가 갖고 있는 뭐 조그만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면 그냥 그분들 위로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무슬림들과는 뭔가 다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참 다르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많이 돌아오는. 그분들이 빵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들으러 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 안전하고 이 편안한 이 호주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잔치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장기 선교사로 가시는 우리 임미라 선교사님이 여기 잠깐 같이 오셨습니다. 훈련 중이신데 잠깐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임미라 선교사님은 사실은 캐나다 시티즌입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계속 토론토에서 사시다가 저희 필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잖아요. 거의 다 청년들, 젊은 부부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다 어립니다. 그래서 필드에 가서 60이 넘으셨는데 여생을 그곳에서 청년들을 케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려고 다 이렇게 내려놓고 레바논으로 장기 선교사로 나가십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한국에서 GMTC라고 하는 곳에서 6개월 동안 합숙훈련 하셨고, 이제 합숙훈련 저희가 이 GMTC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성적표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성적표를 저한테 다 훈련 원장님이 보내주십니다. 탑입니다. 탑.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훈련원에서도 아주 너무 모범적인 선교사님이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바논으로 나가십니다. 올해 이제 10월 첫째 주에 파송을 받고 이제 레바논으로 나가십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건 우리 여기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어르신들도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아니고 그냥 일주일, 2주일도 갈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가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처음엔 일주일이 되지만 그 다음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한번 나가보겠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임미라 선교사님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이제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저에게 45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4분이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또 반주 좀 해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있던 호주까지 보내셨고 정말 이 열방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열방에서 또 내 가정, 또 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열방, 또 이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열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